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함께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요. 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어떤 도시에 가난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 빼먹고 돈 없는 가난한 과부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과부가 어떡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결해달라고 끈질기게 호소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길 요구에 굴복을 해서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은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과부가 끈질기게 탄원하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결국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비하시고 인애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이동이 많고 또 변수가 많은 우리 이민사회나 이 시즌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필히 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의 그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기 위해서 나오시는 건데 이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종류 정말 많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묵상, 관상기도, 통성, 방언, 안수, 중복, 음식, 연합, 개인 기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종류에 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기도의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앞서서 기도의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끈질기게 호소하십시오. 끈질기게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으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고 원한을 풀어다 했지만 결국 과부는 멸시하고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재판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호소해서 이런 재판장의 그런 결과를 받아냅니다. 내가 만일 그 여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이 여자 때문에 피곤할 것 같다.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얼마나 나를 자꾸 와서 귀찮게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라도 이제 기도를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인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돈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 두드리고 부르짖고 호소했던 그 끈기 인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따라해 보실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상대방의 이성을 이렇게 유혹할 때 많이 들었던 것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고 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호소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없습니다. 이 본문의 가난한 과부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끈기와 인내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몇 번 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충분한 기도였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만큼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만큼 얘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다른 일을 너무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나눌 수 있는 이유, 저희 어머님이 10년 동안 저 하나만을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 기도하신 결과,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내용,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응답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부의 모습에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붙들고 호소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응답을 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위한 준비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어떻게 해요? 빨리, 즉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성도의 기도에 얼마나 신속히 응답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나의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속히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당하는 성도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는 이 고난이 정말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은 다 급하고 어렵다고 기도하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더디고 느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행복하고 또 평안한 한 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낮 호미 삽을 들고 저희 집 뒤에 야드를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물 한 잔 마시려고 잠깐 앉아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칩니다. 근데 아파, 너무 뾰족한 걸로 쳐가지고 아파가지고 보니까 저희 막내 하엘이가 자기 몸 반만한 낫이 있는데 낫을 들고, 제가 잠깐 쉬려고 놓은 낫을 들고 제 뒤에서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뚝뚝 두드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이거 내가 도와주려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낫을 뺐고 호미를 뺐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해도 어린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엘을 사랑해도 이 낫과 칼과 호미를 얘에게 주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물건,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 정상적인 부모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자신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하거나 내가 여러분이 성도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걸 주게 되면 갇힐 수 있고 이거를 주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준비와 자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눈 말씀인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만 번. 뭐 남의 일이라고 놀라시지도 않네요.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보면서 그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셨을 텐데 몇 가지 응답을 정말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14년,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쭉 한번 저번에 적어본 적이 있는데 부끄러운 말씀이어서 자세히는 말할 수 없으나 세 자릿수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기도의 용사로 통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하셨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만 번, 이 사람에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5만 번, 5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했고 그 중에 평생 10,000번의 기도 제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도 5분의 1밖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고 1만 번의 기도 응답밖에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고 늦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지 뮬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 5만 번의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5만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조지 뮬러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이것을 먼저 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위한 준비 기도를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준비 기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따가 돌아가셔서 한번 노트에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라도, 단 지금 생각나는 3가지, 5가지라도 적어 보시고, 그리고 이에 관해 성경의 말씀을 펴보시고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기도가 맞습니까? 이런 기도하기 위한 준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속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속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준비와 자격이 갖춰졌을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실행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3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얼마 전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기 없을 겁니다. 다 기도하죠. 그런데 그 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얼마나 확신하며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좀 약하고 불확실하고 의심 속에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기도의 좌절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하고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또 하나 굉장히 강하게 잘못된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안 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아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로만 이 완전한 구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우리 믿음에 변환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영적인 원리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 듣지 않은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좌절에서 극복해낼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듣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려고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좀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친밀한 교제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내 기도 숨소리조차도 다 듣고 있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소원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간절한 소원이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 내 사업장들, 내 교회들, 내 건강, 유신들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뜻 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성도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고 완벽하신 그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여기면, 주여 제가 원하는 것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주면 했고 저거 해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 역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쯤에 비자가, 저희 가정 비자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영주권 때문에 이제 저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분들은 감사드리고 또 기도를 해 주실 텐데, 특별히 요즘 이민국이 파업하고 또 이것이 오래오래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저에게는, 저희 집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베네핏도 끊기게 되고 MSP도 끊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중간에 브릿지 비자를 넣어야 되고 재정도 또 시간도 노력도 또 들어가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는 이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요청을 드릴 때 이렇게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자가 빨리 나오게, 영주권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면 신속하게 비자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어떤 분들께서, 목사님 우리 좋은 교회 평생 뼈를 묻으셔야 합니다. 이 캐나다 땅 아버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기가 싫거나 부족하고 싫어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 계속 머물러서 아버지 코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신속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그런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다시 반복하시고 복습하셔서 꼭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실수가 없으신, 미쁘신 그 뜻 안에 들어가 계심을 믿고 과거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처럼 그냥 기도, 내 입에서 나온다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놓고 준비 기도를 먼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한 준비 기도. 기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평생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조은교의 모든 복된 신앙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